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23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3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9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적군을 치러 출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아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전쟁이라는 개념, 이 전쟁이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전쟁 자체는 물리적으로 누가 해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군인들이 이제 나가서 그 이스라엘 군인들이 나가서 칼을 들고 뭐 창을 들고 뭐 혹은 활을 쏘고 말을 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이제 싸움을 물리적으로는 하겠지만 이스라엘에 있어서 전쟁이라는 개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냐면 여호와께 속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손 안에, 여호와 하나님의 뜻 안에 전쟁은 모두가 들어와 있으니까 누구의 손길과 누구의 뜻 안에 전쟁은 승패가 나눠질까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뜻이 이제 그 전쟁의 승리와 패배를 이렇게 나누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준비를 잘하고 군사들이 많고 또 혹은 뭐 병력이 최고로 준비가 되어 있고 또 군사력이 좋고 그다음에 무기가 좋고 뭐 여러 가지 전술이 좋고 뭐 모든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준비된 전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돼 하면 그 전쟁은 지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합지졸이고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고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갖추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돼 하면 전쟁은 어떻게 될까요?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준비와 어떤 것을 갖춰져 있느냐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승패를 좌우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했을까요? 누구를 믿어야 했을까요?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무기나 병력을 믿고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힘에 의지하는 것이 전쟁의 개념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누차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스라엘의 전쟁에 대한 내용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가나안에서의 정복 전쟁을 했다든지 아니면 광야에서 전쟁을 했다든지 이후에 다윗이 무슨 전쟁을 한다든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나라와 어떤 나라와 전쟁을 한다든지 했을 때에 성경의 내용에서 보면 전쟁 자체가 수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전쟁이 많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이 진짜 많은데 그 전쟁 수많은 전쟁 속에서 전쟁의 내용이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게 나와요. 항상 전쟁의 내용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전쟁 전과 전쟁 후의 모습이 많아요. 그리고 전쟁에서 이길 때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전쟁은 뭐 금방 뭐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암몬을 쳤더라, 모압을 쳤더라. 그래서 그들을 뭐 다 진멸시켰더라. 뭐 이런 식으로만 나오고 그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대한 문제. 그리고 전쟁 후에 뭐 특히 이제 가나안 백성들의 전쟁을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 정복 전쟁에서 보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전쟁 이후에 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뭐 백성들의 뭐 죽이는 문제라든지 혹은 뭐 그들이 갖고 있었던 재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대해 그런 문제에 집중하고 있지 실제적으로 전쟁에서의 내용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의 내용이 누구에게 다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이제 본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준비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전쟁을 출정해서 진영을 갖추고 전쟁을 준비하려고 했을 때에 그 전쟁의 진영을 갖추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가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쟁을 하려면 누구에게 사실은 잘 보여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잘 합당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칼을 이렇게 갈거나 창도 갈고 화살도 준비하고 이런 것도 대단히 중요하겠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뭘 이렇게 다듬는 것일까요? 자진, 그러니까 군사들 한 사람 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영 안에서 전쟁을 준비하게 될 때 자신의 삶을 정결하게 준비하는 과정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 마음이 어떤 것이었냐면 오늘 14절 말씀에서 말씀하시죠. 내 진영을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히 해라. 내 진영 안에서의 악을 제하라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때 계속해서 노심초사 준비해야 되는 것은 칼을 가는 것보다 더 뭘 갈아놔야 되는 걸까요? 자신의 삶을 가는 겁니다. 자신의 삶을 준비하게 하고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들을 제거해내고 그리고 철저하게 누구를 의지하는 시간들을 거쳐야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을 거쳐야 돼요.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영 안에,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그 진영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말하자면 전쟁을 벌일 때 여러분들 그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막 이렇게 텐트 같은 거 치고 그렇잖아요. 이게 진영을 이제 갖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진영 안에 여러분 군사들이 예를 들어서 10,000명이다. 그러면 먹고 자고 싸는 문제 이거 보통 일이 아니겠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먹는 것은 먹는 것이라고 쳐요. 자는 것은 자는 것이라고 쳐요. 그러면 싸는 거는 어떻게 하냐고. 먹는 건 다 먹는데. 근데 하나님은 이 싸는 문제를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진영 밖에 삽을 가지고 나가서 땅을 파서 자기가 용변을 보고 난 다음에 그것을 덮고 뒷걸음질 쳐가지고 덮고 그 다음에 그렇게 나와라. 그리고 진영 안에는 절대로 뭘 두지 말아라. 화장실을 만들지 말아라.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둔해 있었던 그 진영 바깥에는 온통 뭐가 있을까요? 10,000명의 배설물들로 가득 차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하루 이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 어떤 사람은 죄송합니다. 이 새벽부터 그런 내용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언짢아하지 마시고 하루에 화장실 한 번 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2번 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4-5번 가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때마다 어디를 나가야 돼요? 진영 밖으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 보통 귀찮은 일이 아니에요.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냥 남몰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남몰래 그냥 어차피 땅 파는 거 덮으면 모르잖아요. 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덮으면 모르는 그것도 절대로 진영 안을 더럽히지 말아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송합니다. 자꾸 이런 말씀 드려서 화장실이 급할 때는 얼마나 급해요. 금방 쏟아질 것 같은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영이 크잖아요. 그러면 맨 중앙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배가 아파요. 근데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세상에 진영 밖으로 나가려면 한참 걸어가야 돼요. 뛰어가다가 싸겠어요. 그죠? 그래도 싸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럼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러면 생각해 보시죠. 왜 하나님이 이토록 그런 생리현상을 처리하는 데까지도 왜 이렇게 엄격하게 하시는가? 왜 그토록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이 전쟁도 누가 하시는 전쟁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전쟁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도 하겠지만 그 전쟁인데 그 정도 배려는 좀 해주시면 안 되나 우리가 생각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것을 금지하게 하십니다. 불편해도 해야 해요. 그렇게 참을 수 없어도 해야 해요. 그냥 남몰래 그냥
나 혼자 누가 압니까? 그죠? 쫓아다니면서 여러분들 그 어디다가 그 뭐 싸는 집 사람들이 보고 다닐 겁니까? 그것만 신고하고 다니겠어요? 모를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있는 데다 그냥 하면 모를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 안 하셔요. 딱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하셨고, 두 번째는 그 일을 통하여서 전쟁을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가짐이 조금도 더러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도 무엇인가를 통하여서 더러워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위하여 승리를 주님이 주십니다. 그러면 그 승리를 주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주님을 정결하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꾸 우리는 여러분 정결하다는 것은 뭘 얘기할까요? 예를 들어서 정결하다는 것은 무엇과 무엇 사이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정결하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 오직 누구만을 그냥 보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보는 게 정결하게 보는 거예요. 청결하게 보는 거예요. 그 안에는 그 어떠한 요소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나의 생리적인 작용까지도 거기에서는 허락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지금 정결함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정말로 저와 여러분은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을까요? 답이 안 나와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만날 때 대부분의 모습 속에 어떤 문제를 끼워놓고 만나요. 그냥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를 끼워놓고, 어떤 상황들을 끼워놓고, 어떤 모습들을 끼워놓고, 주님, 내 이런 문제를 주님께 아뢰입니다. 이 상황을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 모습들을 주님 아시죠? 이렇게 주님을 만나요. 그러면 주님을 만날 때 항상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삶의 문제들은 실제적으로 쉬운 문제인가요? 어려운 문제인가요? 어려운 문제들이에요. 우리에게도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면 그 어려운 문제가 그거를 우리가 굳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비교해서 그거를 배설물과 같은 것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에게는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가진 모든 문제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말은 그 문제들을 다 어디로 내보낸다는 걸까요? 진영? 밖으로 내보내고 하나님을 만날 때에는 그 배설물들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하나님으로 만나는 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주님이 있어서 고맙습니다. 주님이 나와 오늘 함께 하심을 믿기에 난 행복합니다. 이 고백이 먼저 나오기보다 하나님, 오늘 나의 힘이 없어요. 이런 문제 때문에 지쳐 있어요. 물론 여러분 그 기도도 필요할까요? 안 날까요?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러니까. 그러나 적어도 먼저는 어떻게 주님을 만나야 될까요? 정결하게 주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순수하게, 그저 아무것도 없이, 그저 주님이 전부가 되어지고, 그저 주님이 모든 것이 되어지고, 주님으로 정말 충분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전부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정결하게 주님을 만나면 놀라운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다 아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정결하게 준비한 전쟁에서 져본 일이 없어요. 그거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군사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몇 명 가지고 13만 5천 명을 이깁니까? 300명을 이겨요. 근데 실제로 300명도 필요 없던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한다고 얘기하셨으니까 한 명 기드온으로도 미디안 사람 13만 5천 명을 다 죽일 수 있었던 거예요. 오직 한 가지만 필요했어요. 정결하게 자신의 삶을 씻어내는 사람, 정결하게 주님만 의지하는 그 사람, 그저 주님이 전부이고 주님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 이런 저런 많은 것들을 그냥 가지고 나와서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은 필요한 것이 아니시죠. 그러고 보면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얼마나 달라져야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고백하기를 원하는 그것, 그리고 또 우리가 고백하자고 늘 말씀드리는 그것,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 삼을 수 있는 하나는 주님이면 정말 충분합니다. 정말 충분합니다. 주님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내 삶에 많은 문제들로 누군가가 본다면 행복할 수 없을지 몰라요. 아니, 그러고도 행복해요? 그러고도 정말 웃음이 나와요? 그러고도 사는 맛이 납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라고 얘기하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그래서 주님이면 됩니다. 충분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진심으로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전쟁에 능하시기에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시고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오늘도 하루 힘겨운 삶이지만 여러 가지의 모습들 속에 우리는 정말 힘겹지만 그래도 우리의 기도를 다시금 점검하고 주님을 만나는 그 마음을 점검하여서 첫 번째 고백이 이런 고백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새벽에 지금 이제 기도할 때 주님 때문에 오늘도 행복합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어지는 하루의 시작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